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 오늘 상 22장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에 도피했다가 그가 위험을 느끼니까 미친 채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내가 저런 미친놈을 내가 왜 맡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를 내쫓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또 위험을 느끼고 그가 간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입니다. 아둘람이란 말은 피난처, 보호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을 찾아보면 그 아둘람 산 그 중턱에 한 400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동굴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지금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아둘람 동굴에서 약 400명의 다윗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꽤 오랜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도피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평소에 사모하고 따르던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마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다윗은 이곳을 이제 왕래하는데 제일 위험한 것이 다윗의 가족 아닙니까? 가족을 인질로 삼으면 다윗은 꼼짝 못해요.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형제들을 죽이겠다 그러면 다윗이 가족들이 죽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스스로 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마 가족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달려온 것 같아요. 왜? 거긴 위험하니까. 또 뭐 늘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도 그렇고 누가 잘못하면 그 4대, 5대를 다 멸하잖아요.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아마 그건 사울의 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족의 안전은 보호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결국 다윗에게로 모였을 것이다. 그의 형제들, 아마 다윗을 비난하던 그 누굽니까? 큰아들 압둘람, 삼마, 하여튼 누구든지 이 형제들도 결국 다 짐 싸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을 것이다. 근데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의 특징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렇죠? 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마 사울 왕의 학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고통당하던 아마 그런 사람들, 환난당한 자들. 또 빚진 자들. 그 사울 왕국의 그 세정이 너무나 많은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강제로 이 자기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 또 이렇게 빚진 체주에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으니까 아마 이리 모였을 것이다.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빚을 전에 같으면 이자를 갚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자를 갚을 수 없어. 은행에도 원금을 갚을 생각을 못해. 결국 차압이 들어오고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렇잖아요. 저 직장을 그만두면 누가 돈 꿔주겠어요? 직장이 있어야 은행 가서도 담보를 해서 신용대출을 받지. 직장을 잃어버리면 은행은 완전히 아무도 안 돌봐준다. 그러니까 이런 빚진 자들,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서울역 지하도, 영등포역 지하도 이런 데 주로 모여서 그냥 거기서 노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을 것이다.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어찌 보면 사울 왕의 어떤 비도덕성이나 어떤 비종교성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받은 그런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또 다윗에게 안식하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모이던 인원이 약 400명 정도가, 적은 인원은 아니죠. 적은 인원. 나중에 그것이 이제 한 600명 정도로 또 그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어찌 보면 새로운 비전의 공동체. 물론 그들은 다 한결같이 환난당한 자들이고 또 빚진 자들이고 또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지만
결국 예수님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라는 공동체를 꿈꾸시잖아요. 결국 그렇게 율법이라는 권 아래서 율법에 의해서 버림당한 자들, 율법에 소외된 사람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결국 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다윗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사울 왕가의 학정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아둘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우리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이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 모압 땅에 가서 또 의탁을 해요. 이게 참 재미있죠. 모압 땅에. 그리고 모압 미스베라는 이제 곳인데 다윗은 아마 요새 아마 산 얻은 중턱의 바위 틈 안에 생활했고 자기 부모와 가족들은 모압 왕에게 아마 이렇게 맡겼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것도 그렇죠. 어떻게 또 다윗이 이렇게 또 모압 땅에 이방 땅에 내려갔을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좀 굳이 생각해 보자면 다윗의 증조모 가운데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에 내려가 10년 거주하다가 결국 남편 두 아들 다 잃고 며느리 룻만 데리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 모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혈연의 고향을 찾아가니까 박대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그런 우리가 추측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제가 어디서 보면 원수의 원수는 친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사울 왕의 원수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니까 모압 땅에 가면 오히려 그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잠시 모압 땅에 가서 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 부모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모시고 다닐 수가 없어요. 주로 다윗은 동굴로 광야로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는 모압 왕에게 아마 당분간 거기에 맡겨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 갓이 쫓아와서 아마 어찌 보면 이 선지자 갓이 누구냐? 아마 사무엘 선지자 밑에 선지학교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선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사무엘을 따랐던 아마 그런 선지자 같아요. 근데 그가 사무엘의 보냄을 받고 다윗에게 와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가 비록은 지금은 쫓겨다니지만 너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너가 어떻게 이방 땅에 가서 거하시느냐. 너는 언약의 백성과 함께 있어야 되고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된다.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도록 그렇게 아마 지시를 받고 갓이 와서 다윗에게 그 명령을 하죠. 자, 우리 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네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 모압 땅으로 갔던 다윗이 다시 헤레스풀 유다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유다 땅으로 와서 다시 거기 숨어 지내게 되는 거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을 이렇게 뺏길 뻔했잖아요. 이런 참 부끄러운 일들 있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삭이 너무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머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머물러서 농사를 졌더니 한 해에 한 100배의 수확을 걷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 그렇게 그 이단의 그 어느 목사님 라스베가스 가서 교회 공금을 가져가서 얼마나 몇 천만 원을 다 날렸어. 그 왜 그러냐니까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좀 라스베가스 가서 이렇게 좀 딸려고 그랬다. 그러면 안 되죠.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교회가 내안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라스베가스 가서 그거 땡기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반칙을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런 위험을 느껴도 너는 이 언약의 땅을 떠나가면 안 된다. 힘들어도 이 땅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 이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지, 세상적인 친구한테 가서 위로받기는 어려워요. 그 세상 친구가 우리에게 위로 못 줘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참 소망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코로나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이렇게 믿음이 식어. 교회 예배 나오지 못하고 또 뭐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영상 예배도 안 드려. 이 영상 예배 드릴 시간에 마치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 오라니까 아이고 중간에 에이 뭐 그만두지 또 다음 오후에 들을게. 그러다 보면 또 바쁘니까 또 가버리면 그 주 한 주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영상 예배라는 게 이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안 되잖아요. 밥 먹다가 바쁘면 나오냐? 그러면 볶음밥 같이 들고 와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좀 보자. 뭐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그냥 영화 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것도 그렇잖아요. 자,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 매우 중요해요. 핑계는 좋아. 코로나 때문에. 나 코로나 걸리면 안 돼. 나 그러니까 교회는 못 가. 뭐 그럴 수 있죠. 그것도 거기서도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뜨겁게 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했다. 그러면 좋죠. 할렐루야지.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코로나가 그래도 많이 안정되고 또 교회도 이렇게 문을 개방해서 교인들이 서로 거리 두기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조건을 해서 오라 그래도 이제 교인들이 안 온대. 보통 한 절반의 교인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부목사님 전화하면 집에서 우린 예배 드려. 몸이 좀 약해서 우리는 거기가 좀 두려워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점점 이게 교회를 멀리 떠나는. 전에는 주일에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더니 뭐 교회 안 가도 뭐 여기서 예배 드리면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영상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았더니 뭐 그것도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는 거고 또 월요일날 시간 날 때도 잠깐 보면 되는 거지. 뭐 지나간 예배 그냥. 이 무슨 믿음이 이 한국 교회 또 한 번의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가 떨어져요. 어찌 보면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는 꼭 환난이라는 게 뭐 꼭 우상 숭배 안 하면 목에다 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가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와해되고 주저앉고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마귀에게 끌려갈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 시대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때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역시 사울은 높은 곳을 좋아해.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자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던 그런 사울은 기브와의 산당의 높은 곳에 앉아서 신하들을 아래에 놓고 결국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희 놈들이 다윗을 내게 잡아오지도 않고 내 아들 요나단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나를 버리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불평을 해요. 거기 에돔 사람 도액이 나타나서 그 사울의 목자장인데 그 목자장이라는 것은 사울의 모든 가축을 관리하는 꽤나 권력 있는 자리입니다. 그가 결국은 아히멜렉을 고발하게 되고 아히멜렉이 이제 그 다른 제장들과 함께 85명이 죽임당하는 이 엄청난 저 비극의 역사가 사울 왕가에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불행한 왕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닌 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은 우리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상처받은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33살이 되셔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로 그 예수님의 주위에는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세리와 창기들, 그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정죄당한 자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 세상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장들에 가면 이 세리와 장기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고 죽음의 자식들이지만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을 정말 인간으로 대접해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백성의 특권을 허락하셨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솟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들은 정말 전율이 오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사회 속에서 율법이라는 그런 그 권위 하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고 다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성경에 아예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 시대에 못 파는 창기들, 이런 여인들 다 죄인들이에요. 세리도 죄인들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다 죄인들. 그들은 인간으로 취급받지를 못해. 그 죄인들 곁에 가서 그들과 접촉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제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런 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죠. 우리 한국 땅에 처음 선교사들에서 복음이 들어올 때 주로 복음은 왕정의 귀족들, 양반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처음에 정말 이 시대 가난한 여인들, 그렇죠? 고아나 가난한 여인들, 미망이 된 여인들, 이런 가장 낮은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낮은 자로부터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보면 왕궁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거는 아래까지 그것이 번져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족들의 종교가 돼버리고 오히려 앞지 않은 백인들의 종교가 돼버리고 기독교가. 그렇지. 남아공 같은 데 보면은 백인들은 또 예수 믿고 흑인들도 예수 믿는데 이 백인들은 흑인들을, 아프리카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복음은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버림받고 원통한 자들의 위로자가 될 것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도 보면 참으로 줄인 자와 헐벗은 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또 다윗은 부모를 모시고 모압까지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도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의 일을 도우면서 아마 부모를 순종해서 받으시던 분이 예수님의 젊은 시절이에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마지막까지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돌보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가장 낮은 곳에 왔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모습, 그것을 우리는 다윗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 400명이라는 적지 않은 공동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죠. 또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던 그들은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의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헐벗은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 또 뭐예요? 결국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증거하셨죠.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수품 교회라는 이런 이름을 타이틀을 이제 기도하면서 갖게 되었는데, 결국 그것은 주님의 품처럼 좀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교회는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라는 게 처음엔 안 그렇지만 조금 역사가 지나가면 이 터세라는 게 또 나와요. 개척할 때도 먼저 오신 분들이 있고 나중 오신 분들이 있어. 그게 뭐 군대 가면 꼭 고참이 있고 신참이 있듯이 교회도 또 그런 게 있어. 난 이 교회 개척할 때 참 같이 여기 왔다. 당신은 나보다 늦게 왔으니 잘 모르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뭔가 교회 안에도 이런 계급이 생기면 안 되겠죠. 누구나 동일하게 주님의 품에 와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듣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품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남 동굴이 피난처고 보호처가 되었듯이 우리 주님의 품에 들어오는 자마다 보호받고 위로받고 새롭게 소망을 받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품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환난의 시대를 승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